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수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비 그리고 묵상들의 주제를 보면은요, 그분의 당하신 고통 혹은 순환, 그리움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음, 그리고 죽음 뒤에 오는 부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령 강림. 이제 이 신비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심으로까지 이렇게 번져가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는 너무 좋아. 예수님의 순환을 그래서 나는 더욱더 겪지만은 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가까이 갈 거야. 혹은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 신심이 좋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신앙의 행위 중에서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고통, 순환, 혹은 죽음, 혹은 예수님의 영광, 이런 신심들이 많이 있죠. 그 신심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성모님 신심도 있죠. 혹은 어떤 분들은 성인 성녀 신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성경을 난 너무 사랑해. 성경과 함께하는 신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신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제가 지금 많은 신심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심을 하나씩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모님의 신심이 좋아. 그래서 나는 꼭 하루에 묵주기도 꼭 한 달은 꼭 바치고 죽어야 돼. 잠을 자야 돼. 죽는 게 아니고. 그 땅 보면 좀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심이 결국은 하느님에게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느님하고 외치기만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척 어렵겠죠.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점프를 해서 하느님에게로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되신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죠.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승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승천의 이 신비는, 또 혹은 이 신심은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치워져 있는, 강조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승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완결되고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말년에 이제 내일 잡혀가십니다. 최후 만찬상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 아이고 당신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아주 근심 걱정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으로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이 성령은 너희들의 마음에 신앙의 그 밭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씀들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고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럽니다. 형제 여러분들, 대학원까지 박사가 예를 들어서 한 4-5개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 칩시다. 위대한 철학자가 이 초중고생들한테 무슨 가르침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초중고생들이 그 위대한 철학자의 그 말씀의 내면의 숨은 뜻을 몇 프로나 이해할까요? 몇 프로? 10%? 저는 그 미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음서에서 활자화되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적어도 한정된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와 그 깊이와 그 너비를 어느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고 어느 누가 100% 내가 다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떠난다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그냥 그들은 취해가지고 슬퍼했죠. 두려워했고 근심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자, 이러한 이제 가르침들이 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예수님의 신비의 완성판이 바로 예수님 승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님 다른 신비 중에 제일 푸대접을 받는 신비입니다. 승천은 예수님 사목의 정점입니다. 인간이 되시에 오신 그 이후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순환 죽음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승천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큰 4가지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고, 세 번째는 그분이 하느님 옥자에서 영원한 대사제로서 우리 구원의 중개자가 되심이며, 마지막 4번째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왕으로 즉위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를 하고요, 다음 주일 제가 2개를 함으로써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 오른편에 왼편에 저희들을 좀 앉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사흘날이 부활하시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뭡니까? 오른편에 앉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그냥 끼어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은 오늘 아버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정해진 천상의 옥자로 올라가십니다.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와 권위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 나라가 이제 완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한 어린 양이 이제 이 지상과 하늘과 온 우주와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천상의 영광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은 권세를,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저는 이제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신 당신과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들, 그분은 사람이 되시어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하늘의 옥자 영광 안에 그 영원토록 현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추한 우리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쓰고 사람이 되시어 33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되자 아버지께 태초부터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이제 저에게 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사제로서의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다시 영광을 주십시오. 세상 창조대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제가 다시 누림으로써 아버지께 또한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은 하느님 영광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실 때는 그 영광을 잠시 벗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제자들이 탐냈던 영광,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 오늘 예수님은 승천 사건을 통하여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승천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루카복음 사가는요, 당신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이 강복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시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울상이 되어서, 근심 중에, 걱정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서에 크게 기뻐하였다 이럽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형제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들 해보십시오.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대상이 이제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요? 그게? 아니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사가는요,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큰 기쁨이었다. 제자들이 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을 그들은 맛보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들이 아버지 떠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근데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다시 올게. 내가 올 때는 네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선물로 준비해서 올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잠시의 떠남에 대해서 살짝 슬퍼하지만 무엇을 기대하며 그 아들은 기뻐할까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멀리 떠나셔서 그러나 내 아빠는 다시 올 거야. 빈손으로 오지 않으실 거예요. 하늘에서 누리던 그 영광을 그분은 나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친구에게 기쁨이 넘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대한 얄팍한 그런 이별에 대한 슬픔을 그들이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너희가 천국에 갔을 때 너희들이 있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잠시 빼앗기셨던, 잠시 놓아두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시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즉위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때가 되므로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옥자, 천상의 왕좌에 앉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왕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영원으로부터 정해진 천상 옥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예수님 승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심이 오늘 승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즉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우주적인 사건,
예수님의 우주적인 대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승천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장소는 저 2층의 합창대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합창대도 아니고, 천상 성인들의 좌석도 아니고, 바로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 하느님 나라 천상의 옥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일컬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분은 만군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 표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의 갈릴레아와 유대아를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랍비가 더 이상 아닙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힘없이 죽어간 나약한 청년이 아닙니다. 지옥의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순진한 어린 양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승천으로 예수님은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떠한 통치자도 예수님의 권위 없이는 단 한순간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순식간에 없애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왕이며 만군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떠한 통치자도 어떠한 법에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통치는 지옥과 천국과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 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사제의 손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전례문 안에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님께, 저 천상 옥좌에 앉아 계신 오늘 승천하신 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라고 외침이 바로 오늘 승천의 핵심적인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외치셨다면 이제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승천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대관식으로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이제 나에게 성체의 형상으로 오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님, 그분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능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후에 성체를 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만합시다. 다 같이 오늘의 예수님 승천에서 두 개 뭐였죠? 영광과 그분이 누리시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 만군의 주님이 되시는 이 두 개를 보았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보고, 그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저 천상에 계실 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 승천 대축에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 승천의 놀라운 사건 속에 함몰되어 나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빛나고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 승천으로 이루어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 크게 기뻐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경배 드립시다. 아멘.